제가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오늘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에게 예언한 이 메시지를 붙잡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포로냐?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살리는 선교사예요. 오늘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캐롤 들으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린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면 선물 주는 줄 착각해요. 그런데 어제 우리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산타크로스도 선물 나눠주는 분도 행복하지 않다는 표현. 이건 아무나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행복하지 않대. 선물 나눠주면서. 산타크로스에도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아기가 올 거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있대. 그는 기묘자래. 기묘자. 원더풀이에요. 그는 모살의 우리의 상담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입니다. 오늘 이날만 25일날만 성탄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탄절이 돼야 되고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One more time cue.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기쁘고 즐겁고 야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일 아침 눈 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들어서 포로로 지금 잡혀가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미리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에서 1장 1절을 이해하고 가셔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계시하셨구나.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래요? 계시가 뭐예요? 네? 계시 한문으로 보면 볼개자입니다. 볼개 아니 10개자입니다. 10개자에다가 보일 시자거든요.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 이게 계시예요.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예요. 그럼 사단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내신 계시를 반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도 엉뚱한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틀린 길로 하나님이 낸 계시를 반대하는,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전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지금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야,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니? 계시를 모르는 자들은 방해해요. 지금도 교회가 계시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낸 계시 중에 참 계시를 모르면 성탄절이 의미 없어요. 뭐 성탄절 헌금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뭐 교회가 산타크로스입니까? 진짜 도와줘야 돼요. 그의 생명을 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비밀을 아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도 포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계시의 비밀을 아는 자는 노예로 끌려가도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이 계시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여러분, 속국으로 250년 동안 로마에 지배당해도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의 비밀을 아는 자는 1000년 동안 암흑기의 시대를 맞이한다고 해도 절대 문제 안 돼요. 오늘날 봐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월 달 딱 지나고 11월 초부터 백화점에서 캐롤송 나와요. 그런데 요즘 캐롤도 마음대로 사용 못해요. 저작권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뭐 지나가는, 거리에 지나가면 전파사에도 막 캐롤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없는 일본이 11월, 12월 한 50일, 60일 동안 계속 성탄입니다. 뭐 하려고? 장사하려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캐롤송 부른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심각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거나 마찬가지고, 사단이 이걸 가지고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또 성탄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계시의 비밀을 안 자들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1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간 증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사야에게 오늘 계시했습니다. 야, 언약 없는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마. 아니, 나는 너희들이 드린 형식적인 예배, 그 종교적인 예배, 나 식상했어. 그게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가져올 필요 없어. 실상은 너희들이 나 믿지 아니하고 더러운 몰록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절기 때마다 와가지고 양을 드리는 거 내가 다 알아. 난 안 기뻐해. 오늘날 그리스도 없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12절 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시작.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예 13절은 뭐라고 표현했나 봐요.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시작.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성탄을 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똑같아요.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를 보고, 야, 내가 늘 좋은 교회 장로, 권사, 안수입사, 집사들, 내가 너희를 보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야, 역시 혼돈이가 아니에요. 스바레스테시 혼돈이 됐으네 그래야 돼. 최고구나, 최고.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성탄 예배가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가진 자예요? 가진 자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에요? 아닌가 없네? 어제 그럼 그냥 생쇼 하셨네? 아니, 유치부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사회전도에 참 의미 있는, 생각하게 하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의자에 앉기만 하면 돈 있는 자도 안 떨어지고 힘 있는 자도 안 떨어지고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한 여전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다 떨어집니다. 죄에서 다 벗어납니다. 발상 자체가 IQ 120 이하는 잘 못 알아듣는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마음 가지지 않으면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윤 목사는 내가 없을 때 녹화된 것 3부 예배 때 수시로 틀어줘. 수시로. 주라부터 해가지고 다 수시로 틀어줘요. 여러분, 그게 메시지입니다. 유치부 아이들 봐요. 제일 먼저 시작한 유치부 아이들 아예 완전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래서 저게 아무나 저런 작품을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 2023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지금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겠대. 이제 가져오지 마. 난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 드리고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 봐요.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을 내가 그냥 안 둬. 바벨론에 포로를 집어넣을 거야. 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127개 도를. 걔네들한테 복음 전해야 할 너희들마저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거야.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갔는데 그들이 포로예요? 선교사지? 왜 아멘을 안 하죠? 포로가 아니라니까요. 포로로 갔지만 그들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런 기가 막힌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매우 쉬운 일이래.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을 베풀어 어디까지? 이게 237 나라 아니겠어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붙잡고 간 자들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계시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보라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 어떤 못된 놈들은 뭐라고 하냐면 처녀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만 하래. 어떤 못된 놈은 젊은 여자라고 하래.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래요. 그분이 오신 건 맞죠? 이사야 예언대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기를 바라요. 야, 맞다, 그렇다. 반드시 이 언약 붙잡은 자, 계시를 붙잡은 자는, 믿는 자는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이사야서 9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예언대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뭘 메고? 청사를 메었고 끝.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요. 뭐요?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모사라는 말은 우리의 상담자요. 카운셀링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더 멋있는 것만 마지막에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나의 구세주인 줄 확신합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안 무너져요. 70년 포로 중에 이들이 매일 이것만 누리고 가면 돼요. 이분이 오실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물과 피를 쏟을 것을 이미 다 말씀했어요. 이게 계시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계시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요. 이 말 아니에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뭘 누렸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뭐 했어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계시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처럼 계속 말씀하는데 이걸 알아들었다? 저는 우리 이은옥 권사님 뵐 때마다 참 친구를 잘 뒀어요. 친구 목사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 한 달 동안 다 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역대하 3장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화요일인데 수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저 위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 권사님 우리 교회 11시 예배인데 일찍 오세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설명해 주고 그때부터 야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성탄 얼마나 기뻐요. 그리스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라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그들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70년 포로로 끌려가면서 매일 이것만 누리면 극렬한 풀무불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러운 금신상 앞에 절 안 해. 산의 진미 이거 안 먹어도 돼. 그러면서 모든 음식을 왕이 주는 더러운 음식을 거부하고 절 한 번만 하면 너 살아. 너 필요 없어. 7배나 뜨거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죽어요? 죽어요?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왕이 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3사람 집어넣는데 4명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언약을 누리는 자는 극렬한 풀무불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문제 안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날마다 누린 거 아니겠어요? 언약 안에서 기도를 누렸던 다니엘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창문을 쫙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랬더니 다니엘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그래 왕에게 왕이요. 왕 외에는 기도 못하게 합시다. 왕도 얼떨결에 그냥 사인했어요. 왕 외에 기도하는 자는 처형시킵시다. 오케이.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이 죽어요.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리오 왕은 밤새 고민합니다. 이야, 내가 얼떨결에 사인했는데 다니엘이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애 뜨일 때까지 살아있으면 건져내두면 돼요. 다리오 임금이 뭐라고 하면서 가요?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아니했느냐 하고 갔는데 다니엘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극렬한 풀무불도 하나님은 건져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이걸 붙잡고 누리는 자는 극렬한 풀무불도 관계없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관계없다.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오히려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방백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사자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삼켜버리지만 다니엘은 사자 입도 하나님이 봉하시는 분인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에스더 보세요. 시대를 살려버리잖아요.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이걸 누리고 있었다니까 왕비가 됐다고 이것 자랑 안 해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증인들 보세요. 아예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니까 아니 권능을 줘버리더라고요. 야, 끝났구나. 갈대아 땅과 그발강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시작 특별히 임하고 끝. 말씀이 특별히 임하면 끝나요.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위에 임한 줄 확신해요.
언약의 사람에게 계시를 이렇게 허락하시 계시의 비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권능. 나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 정확한 답을 주시는구나.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인데도 너는 포로로 간 거 아니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저거 무슨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간다니?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예레미야를 묶어가지고 착고에 묶어놓고 막 때리고 난리 났어요. 진흙구덩이에 막 던지고 난리 났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봐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것 지금 평안이야. 너희들 재앙 아니라니까. 미래와 희망,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냐.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2024년도 녹록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탄절에 주는 이 메시지 붙잡아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 포로로 간 자가 이 언약 안에서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거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13절 봐요. 기가 막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포로입니까? 그렇잖아요. 14절 봐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말씀이라? 누구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뭐 하게 할 거라? 뭐 하게 할 것이다. 그럼 포로 중에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면 포로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왜 포로입니까? 선교사지.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성도들을 들어서 이 시대를 살리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 가운데 정확한 답을 줬어요. 14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푹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언약 붙잡은 자는 포로로 집어넣는데 언약 붙잡은 자는 누구예요? 포로 된 자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흩어져서 127개도에 막 흩어져서 뭔만 말하면 돼요? 그 말귀 알아듣는 사람이 1%도 안 될 수도 있고 0.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알아들었다? 여러분들은요 시대를 살릴 주인공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계시에 반하는 일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시에 반하는 사단의 전략 보세요. 야,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 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그러니까 조이성 같은 사람이 막 쭉 기도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난리 나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6장 보세요.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버려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항상 반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프리메이슨이 온 땅을 지배하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배해요. 깊이 명상해봐라. 그래서 1년이면은요 수만 명씩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어디로 가냐? 절간으로 가요. 대한민국에 템플스테이로. 뭐 하라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명상하라고, 주문하라고. 기가 막힙니다. 영국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해 진 지 오래됐어요. 교회가 무슬림한테 팔려가는 것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국의 젊은이들이 주일날 모여서 가든 파티 하는데 거기에 주문을 외고 심지어는 주문을 외는 자들 얼굴 인상을 보니까 평안한 아이들이 하나 없이 전부 귀신 들린 자예요. 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파티에는 스님을 모셔다가 스님을 데려다가 불경을 외게 만들더라고요. 이러면서 교회는 여러분 텅 빈 깡통으로 바뀌어지고 교회가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시간표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명상운동으로 기운동으로 많은 영혼들을 귀신 충만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지금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목사는 동성애를 환영합니다. 동성애자를 여러분 부추기고 동성애자 내가 주례해 줄게 그럽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전 우주는 완전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단의 전략은 어디까지 파고 들어오냐? 성경 읽지 마. 근데 성경 읽지 마 말 안 해도 성경 안 읽는 시대에 왔어요.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마지막 교회 무너뜨리면 돼요. 프리메이슨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기독교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할 정도가 되어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 안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고 있다는 자체 언제까지 부를지는 몰라요. 한동안 미국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썼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금 쪼아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습니다. 오늘 2023년도 성탄이 오늘 이후로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성경에 완전한 아니 최고의 메시지, 여러분들은 계시 중에 진짜 계시를 여러분 붙잡고 가시면 돼요. 에베소서 3장 2절 4절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봐요. 오늘 이사야가 계시한 메시지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랬는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2절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시작.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그럼 여러분 성경 66권의 계시 중 최고의 계시는 뭐예요? 최고의 계시는 뭐예요? 구약의 메시아 곧 그분이 누구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면, 저는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딱 붙잡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 가야 되겠구나. 오직 전도운동하다 가야 되겠구나. 이것 말고는 할 게 없구나. 결단하고 결론 내렸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노라? 일꾼이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그리스도 없는 성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 중에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맞다면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가 막힌 망대가 이미 세워졌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언젠가는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심판주로 오실 그분, 우리는 두렵지 않잖아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고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고 365일 크리스마스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드레스 코드를 입으신 분이 딱 들어와요. 우리 전승자 권사님이 크리스마스 코드, 그 옆에 우리 박태현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드레스 코드를 딱 입었어요. 그런데 옷만 입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줄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붙잡고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붙잡으세요. 24 누려야 돼요. 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365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끝.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내게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뭐가 두려워요. 말씀을 묵상하는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둠의 세상에 살지만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내가 받은 축복은 전무후무한 축복이구나.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전무후무한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구나. 아멘 좀 하이소.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전무만 응답을 받은 교회구나.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현장에서 날마다 전무만 응답을 받고 주일날 모여야 돼요. 날마다 모여야 돼요. 새벽기도 여러분 힘들어서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그 시간에 함께 메시지 받고 함께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출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2024년도 어떻게 변하는지 보일 겁니다.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 온 땅에 우주 만물을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끌려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서 지금 오력으로 힘을 주시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 인생 여러분 미래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언약 붙잡은 자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 가지고 날마다 꿈을 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무너진 저 현장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2023년도 기가 막힌 최고의 작품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방인 중에 진짜 엘리트 있어요. 기도하면서 저를 치유받도록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나 봐요. 여러분 네팔을 위해서 계속 어제도 여러분 헌금하시고 지진에 어려움 당하는 다니엘 목사 킹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킹덤 교회 다니엘 목사가 내년에 지금 여권 냈어요. 한국에 와서 훈련 받겠대요. 한국에 와서 훈련 받고 네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다 모이게 하겠대. 여러분들이 다민족 안 살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서 네팔 사람 다 모으게 만들어가지고 네팔 예배 드리겠대. 네팔 예배 드리겠대요. 여러분들이 다민족 한 명도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네팔 사람 모이게 해가지고 저보고 저는 소름 끼치더라. 목사님이 훈련시켜서 네팔 선교사를 보내래요. 그럼 네팔 295개 종족 중에 복음 30개 종족은 들어갔는데 265개는 텅 비었대. 파송시키래. 나는 그런 사람이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 전했는데 세워진 모습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방인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코로나 딱 걸릴 때 내가 두 가지 해야 되겠다. 제가 잠깐 박사학위 하나 받을까? 그래서 한 7년 전에 강남대학하고 상의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이거 박사학위 받을까? 영어 제대로 한번 해볼까? 두 가지는 이렇게 맘먹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기간에 다니엘이 생겨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 내 생각한 거 다 접고 다니엘을 코로나 기간에 만나가지고 네팔이 이렇게 문이 열려진 거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방인들의 뜰? 그래 저는 진짜 날마다 새삼스러워요. 내 안에 이방인들을 살리는 뜰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속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입사님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하루하루 24시
최고의 계시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될 줄 확신합니다. 365일 크리스마스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영원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